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전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 사도 요한이 천국에 관한 그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네, 그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그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도 그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그 본문인데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될 것을 두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풀이에는 이렇게 수긍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같은 말씀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얼핏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제 통치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지 변화산 사건이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환상들을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묵상 주제였습니다.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다 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에녹과 엘리야처럼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또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천국은 육신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육신이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는 겁니다.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죽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르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땅에서 전혀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천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평강, 희락,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내 개인,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매는 끈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역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미 한 몸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어떻게 달성되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만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교회, 예수님의 몸에 편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한 몸이 되었지만 아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세상의 누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심판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등장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거하게 되지요. 진짜
이제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관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너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네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인 것이고, 이러한 장성한 자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계속 천국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아멘.